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성도님들 그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화요일이죠. 어제였는데 어제 다시 전주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 대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국가고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게 학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결과 발표와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린로 교회에 처음으로 더해졌던 때가 2016년도 3월입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린로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4년 동안 배우고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는 못하고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린로 모임에 어떻게 더해졌는지, 두 번째는 기린로 모임에 있으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봤던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린로 교회 제가 어떻게 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6년 2월에 제가 부산에서 캠프를 준비를 하면서 그 우석대학교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주에 있는 교회를 막 인터넷으로 알아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전주 기린로 교회, 하나는 지금의 옹골 송천교회, 그리고 하나는 전주 안행교회, 이렇게 세 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그 합격의 그 기운에 심취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가지고 되게 이런 제가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지 못했고 또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교회든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갔을 때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조금 사용하면서 섬길 수가 있겠지, 혹은 조금 체계가 잡힌 교회를 갔을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런 교회를 가지고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이제 3월이 가까워졌고 그렇게 그냥 전주에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알아볼 때 생각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시집가 있는 허성경 자매인데요. 그 성경 자매와 저는 1년에 한 번씩 딱 캠프에서 만나서 1년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캠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연락하기가 되게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좀 친하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 성경자매가 계속 기린로 모임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성경자매가 기린로 교회 정말 좋다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런 말들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도 제가 단순하게 그러면은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가보고 다음 주에는 옹골 송천교회를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전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자매에게 2부 예배 시간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석대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고 중앙시장에 내려서 이제 교회를 찾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들이 그렇게 막 좋은 핸드폰들이 없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진 핸드폰은 되게 옛날 기종이었어요. 그래서 GPS 기능이 있긴 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앙시장에 내려서 계속 이제 교회 위치를 GPS를 이렇게 보면서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홈플러스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를 시청 주변에서 계속 교회를
찾다가 나중에는 진짜 힘겹게 이제 시청 건물 앞에 있는 기린로 교회를 발견하고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 25분에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제가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때도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뒷좌석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뒷좌석에 원래 좀 들어가서 앉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앞을 보니까 앞에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방문부터 한 25분 지각한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형수님들 앞에 나오기가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리를 찾아봤는데 저기 정수기 옆에 제일 뒤에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나마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뭐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다가 마지막에는 계속 그러면 앞으로 기린로 교회에 참석을 할 건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마 아니요 형제님, 저 이번 주 기린로 갔다가 다음 주는 옹골 한번 가볼 건데요 라고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제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교회를 약간 쇼핑하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제가 차마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네 형제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형제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승환 부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끝나더니 갑자기 형제님이 일어서셔서 교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기린로 모임에서 함께 하게 될 김주찬 형제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후부터 제가 기린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왜 하필 제 GPS가 안 돼서 제가 20분이나 지각을 했고,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뒷자리에 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저 뒤를 봤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었고, 그 딱 한 자리가 장로 형제님의 옆자리였고, 그리고 장로 형제님께서 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또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생각 없었던 저를 너는 여기서 좀 배워야 해 하고 그냥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기린로 모임에 적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에서 전주에 오기 전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부산 연제교회였는데 부산에서는 제일 컸던 브래들린 모임이었고, 그리고 부산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0살 신입생들이 이제 부산으로 대학교를 오면서 제가 다녔던 연제교회로 청거를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타지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와 좀 멀어지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와 거의 단절된 채 세상으로 가버리는 친구들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이렇게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저 친구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적응을 하기가 괜찮았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 기린로 청년들은 저를 많이 챙겨줬거든요. 특히나 형들이 저를 많이 챙겨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응하기가 수월했지만 그래도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을 할 때 그 원래 챙겨주는 그 형제님들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들을 많이 맡고 계시다 보니까 항상 제 옆을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님이 뭐 다른 것들을 하러 가시면은 제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외롭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저렇게 자리에 앉아 있자니 뭔가 뻘쭘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정수기 주변을 좀 맴돌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게시판에 가서 공고를 읽는 척 하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복도에서 그 형제님들 가정 사진이 붙어 있는 그거를 보고 있자니 너무 또 성도님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 길목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할지를 잘 몰랐었고, 되게 갈 곳 없이 이렇게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좀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과 뭐 교제하는 그런 시간에도 그 청년들이 옛날 얘기, 기린로 옛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럴 때도 약간 뭔가 가치는 있지만 가치 있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청년들을 탓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잘 챙겨 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심할 때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중앙시장에 버스를 타러 가면서 한숨을 하면서 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심해졌을 때는 우석대랑 교회가 왜 이렇게 멀까? 가기가 좀 싫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녔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녔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내가 만족하면서 다닐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드러내려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뭐 바로 응답이 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응답이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청년분들이 저에게 좀 빨리 적응을 한 것 같다는 말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뭐 그렇게 계속 꾸준히 모임을 참석하고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했던 제 마음을 그 기도를 통해 조금씩 이렇게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고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일부터 제가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4년 동안 이렇게 느낀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의 헌신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린로교회를 다니면서 적응을 했을 때 참 신기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참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처음에 소그룹을 하면서 많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청년 소그룹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연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사연을 맡아 하시던 형제님이 허유한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소그룹을 참석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소그룹은 매주 구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구도자들이 뭐 1명 올 때도 있지만 많으면은 뭐 3명씩 2명씩 이렇게 매주 참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실 청년회에서 조로 나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끼리 무슨 교제를 할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하나 정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자, 아니면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자. 아니면은 같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교제를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을 결정하는 데 많이 그런 시간을 쏟는데 여기 소그룹은 구도자를 챙기느라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도자들의 뭐 생일이나 아니면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리더 형제님께서 이제 저희를 커피니에 데려가셔서 뭐 커피나 뭐 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주문을 받아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케이크도 이렇게 직접 사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 소그룹 원들이 형 잘 먹을게요 이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괘씸하지 않나? 내가 리더였으면 다음번부터는 절대 사주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진짜 특별한 경우로 느끼지 않을 만큼 그 리더 형제님이 많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베푼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되게 기린로교회를 좀 신기하다고 느낀 것이 20살들을 보면서였어요. 지금의 이제 97년생 형제 자매들인데 보통 이제 20살 하면은 제가 그때 그 25살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20살 하면은 정말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그 20살들을 보았을 때 뭐 방학이다 이런 때가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캠프 같은 것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산에서 이제 캠프를 할 때도 그 20살 외부 교사들은 작년까지 저희가 받지를 않았었어요. 올해도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그 20살 외부 교사들이 캠프에 와서 좀 뭐랄까 공동체의 덕을 해치는 행동을 자주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0살은 그래도 좀 어리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배워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97년생 그때 당시 20살이었던 형제 자매들은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소그룹에서 교제를 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 마땅히 드려야 한다, 내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태도가 딱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방학 중에서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린이 캠프를 준비하고 호남 학생 캠프 준비하고 뭐 자체 캠프를 준비하고 여러 캠프에 자신의 이제 시간을 쏟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그 한 명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뭐 수액을 맞았다 이런 소문도 제가 부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도 되게 저에게 좀 신기하게 다가왔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느낀 기린로의 모습은 참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궁금했어요.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걸까? 교회의 비밀이 뭘까? 비결이 뭘까?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었고 관찰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다닌 결과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더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제가 2016년 2학기부터 중등부에서 조금 역할을 맡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송영길 형제님으로부터 그 예비교사 대학 그 시간을 이제 가져서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그 시간이 한 11시부터 11시 한 45분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45분까지 형제님께 말씀을 듣고 4층 이제 강단 말씀을 들으러 올라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비 교사 대학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형제님이
강단 말씀도 올라오셔서 또 전해주시는 거예요. 와, 형제님 진짜 평일에 준비를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 말씀까지 듣고 애찬을 먹은 후에 이제 청년부를 하러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청년부 말씀 시간이 되는데 또 형제님께서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그 하루에 세 탕을 형제님께서 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앞서 계시는 장로 형제님들께서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여러 가지를 헌신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린로 교회의 비결은 바로 이거구나. 가장 앞서 있는 형제님들께서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집사 형제님들과 소그룹 리더 형제 자매님들이 그 모습을 배우고, 그리고 소그룹 형제 자매 리더인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배우고 소그룹 원들이 그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이제 부산에 내려가게 되면 청년 중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차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리더 중에 한 명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리더로서 가져야 할 그런 자세들, 그런 헌신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들을 제가 기린로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배웠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섬김을 제가 배웠어요. 제가 2016년 2학기 때부터 전북대 모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린로 교회는 여러 대학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석대 모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북대 모임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북대 모임이 전북대 근처에서 모이다 보니까 되게 그 주변에 있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촌이라고 하는 그 알밥 체인인데요. 제 입맛이 워낙 좀 약간 달고 짜고 흔히 A 입맛이라고 하죠. 네,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 알밥이 딱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알밥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전북대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제가 그 알밥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학교에서 이제 조금 배가 아프고 좀 장염 기운이 있어서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그 전북대 형제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다짜고짜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형제들이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알밥을 전북대 정문에서 사서 버스를 타고 삼례까지 와서 저희 집에 이제 서프라이즈 신방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이제 형제들을 맞았는데 그 알밥뿐만이 아니라 피자도 한 판 어디서 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타지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멀리서 싸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기분이 좋아서 그 장염 기운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알밥이랑 피자를 되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토를 몇 번 하고 내과에 가서 수액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전북대 모임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타지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한 실습을 다닐 때도 이제 대전에서 실습할 때는 상자에 그 마른 반찬 그런 것들이랑 초콜릿이나 과자나 김 같은 거를 사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실습할 때는 또 겸사겸사 또 전북대 형제 자매님들이 서울에 찾아와서 저에게 이제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캠프를 준비하고 있을 때도 또 마침 제 생일이라고 생일 카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선물과 함께 보내주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타지 생활을 하면서
힘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고 너무너무 참 감사한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자매님들께서 싸주신 반찬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 저를 위해서 자매님들께서 매주 이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특히 강춘하 자매님께서 제가 챙기는 걸 까먹거나 혹은 이렇게 늦게 올라갈 때면 항상 전화해 주시고, 그리고 6층에서 내려가는 저를 항상 이렇게 주찬 형제님 이렇게 잡아 주셔서 항상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을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형제는 요즘 청년들 같지가 않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가 꼬박꼬박 그 반찬들을 집에 들고 가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반찬들을 그 접시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마다 진짜 내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구나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무뚝뚝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참 인색한 면이 많아서 좀 이렇게 동생들한테 사주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내가 즐겨 하기보다는 좀 의무감에서 사준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주에 와서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섬김을 받다 보니까 이런 좀 저의 인색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풀어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아무것도 아닌 형제를 위해서 많이 참 차고 넘치게 형제 자매님들께서 섬겨주셨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힘을 많이 주신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느낀 것이 배운 것이 섬김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요,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맡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맡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구나는 것을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에 이제 교사로 더해지고 특별히 제가 맡은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등부 레크레이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그 레크레이션을 맡을 때는 뭐 크게 큰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이제 학생회를 할 때, 학생부를 할 때 몇 번 그런 게임 같은 거를 진행을 해봤었고, 그리고 캠프 준비를 할 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몇 번은 해봤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중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2016년 11월이었는가요? 제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처음으로 준비해서 그 친구들 앞에서 오프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찬쌤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시작하면은 막 환호를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환호를 해줘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준비가 잘 안 됐나 보다. 내가 이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뭐 더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좀 더 목소리에 힘을 키워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을 봤는데 좀 이렇게 좀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책상을 이렇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 선생님은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친구들이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이 정말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팀을 나눠서
그 대표를 뽑아서 하는 그런 게임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오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뭐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하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시켜보자. 그래도 이런 것을 한 번씩은 겪어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억지로 제가 분위기를 유도해서 그 친구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활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앞에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위기를 한껏 엄청 오버를 해가면서 뛰어갔었는데, 그 친구의 울음과 함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되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 친구와 함께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등부를 하면서 그 강민이, 의민이, 앞에 앉아 있는 강민이, 의민이와 좀 오랫동안 이렇게 분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을 훨씬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 이 뭐랄까요, 진행에 반응을 해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할 때도 환호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제가 뭐 게임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고등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중등부의 약간 특징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준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되게 이 게임을 제가 가지고 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인터넷으로도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부산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과 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게임은 이런 이유로 안 될 것 같고, 이 게임은 저런 이유로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또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 같이 준비하는 중등부 교사 자매님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경로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멘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레크레이션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그냥 4년 동안 스쳐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동시에 느낀 것이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가 갑자기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는 실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서신동에 있는 약국에서 실습을 했었고, 작년에는 그 교수님 밑에서 교수님 학회지에 실릴 논문을 작성을 하는 그런 실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국에서 실습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가게였어요. 그래서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고, 하루 종일 일어서서 뭐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우석대학교 근처 자취방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한 40분? 그래서 퇴근길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가면은 도저히 다른 일을 할 그런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석대학교에서 실습을 할 때도 참 이 논문이라는 것이 참, 제가 그 맛보기 논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에는 뭐 주말에도 계속 이제 연구실을 나가서 머리를 짜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참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같이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찬양 인도를 준비를 하고
간증을 준비하고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자녀들까지 키우시는 형제 자매님들에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었지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좀 일 비슷한 실습을 해보면서 그런 일들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한 번 더 펼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때 참 힘들어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레크레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중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정말 많이 부족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멘트 한마디 한마디를 준비하고 아니면은 소품을 준비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끄럽기만 한 꽹과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제가 마음을 다시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계속 가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의 준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게임을 진행하는 데에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시절이고 그 뒤에는 다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좀 이렇게 그런 좀 형식적인 준비만 할 때도 있었지만, 이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때 느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맡든 큰 일을 맡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준비하는 것, 뭐 멘트를 짜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얻고 소품을 준비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준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준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뭐 크고 작은 일들을 제가 감당을 할 때나 혹은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내가 과연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가끔씩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기린로에서 배웠습니다. 리더들의 헌신, 그리고 섬김,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기린로 교회 다니면서 배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좀 느꼈었던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약대가 한 35개 정도 있습니다. 35개 중에 9개의 학교만이 마지막 국가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국가고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했고, 또 이제 그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졸업고사와 모의고사까지 통과해야만 졸업 예정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졸업 예정이 돼야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 하루 종일 국가고시 준비만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됐고 졸업고사,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야 됐었어요. 좀 바쁜 일정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교수님들이 그 출제하시는 문제가 국가고시의 경향성과는 좀 많이 달랐었습니다. 국가고시는 보통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 데 비해서 교수님들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출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별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을 국가고시 준비와 교수님들이 내는 시험을 병행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고사를 치는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그 국가고시가 말고 졸업고사가 완전히 무효가 됐고 전체 재시험이 뜨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졸업고사와 모의고사를 봐서 2주 만에 끝이 나는데, 그 2주 만에 끝내야 할 그 기간들이 4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제 앞에 이제 닥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바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진짜 공부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결과가 나왔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었어요. 4년 동안 시험을 쳤는데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결과가 이때 나왔었고, 졸업고사나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에도 내가 만약에 국가고시를 떨어지면은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다 할 만큼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시험이 종료가 됐고 국가고시에 조금 이렇게 다가가는 때에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제가 조금 그 문제를 좀 늦게 풀었었고, 동기들은 작년 국가고시 문제를 조금 일찍 푼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작년 문제를 푸니까 되게 고득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350문제 중에 60% 이상, 그러니까 210문제 이상이 나오면은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60%가 넘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그 점수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제 동기들이 이렇게 작년 시험을 치고 나니까 240에서 260 높으면은 280 이런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괜찮게 쳤기 때문에 나도 치면은 합격하겠구나 싶어서 쳤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10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203문제를 맞췄습니다. 7점 차이 점수로 떨어지게 됐는데, 보통 이제 선배들이 얘기를 해줄 때 작년 점수보다, 그러니까 시험 칠 작년에 풀었던 점수보다 본 시험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엄청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에는 쪽집게 자료가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런 쪽집게 자료인데 그 자료만 보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하필 또 저희 때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할 때만 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때 또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어떤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잠언 16장이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장 2절, 3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 내 중심에 물어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있을까? 물어보았을 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한테 제가 세워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얼마는 11조를 하고 얼마는 부모님께 드리고 얼마는 성도들한테 써야지,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세운 그 계획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거란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더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정말 합격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 결과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합격만을 위해서 달려왔었던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이 16장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합격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걸 깨닫고 났을 때는 제 마음에 진짜 큰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전부 다 쪽집게 자료가 없다고 막 불안해하면서 공부할 때 저는 마지막을 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생각하고 기도를 해 봤었습니다. 내가 만약 계속 기린로에 있게 된다면은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다시 부산에 돌아간다면은 내가 더 많은 역할을 맡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으로 갈 것 같다고 장로 형제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 계획으로는 돌아오는 일요일에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비전 캠프 준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제 계획이고 마음으로 계획을 사람이 해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킹을 잘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매겨봤을 때는 합격 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산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기쁘게 맞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하나님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차지도 않고 그런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주님 앞에서 제가 부끄럽고 연약한 형제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인로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섬겨주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에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계속 부산에서 지낸다고 해도 이때 동안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배웠던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성도님들께 배웠던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형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